안녕하세요. 기독교 알기 수강생 여러분.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와 사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먼저 건설하였으며 동시에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적 역할을 담당했었던 미국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와 사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보다는 사회가 훨씬 더 큰 의미를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을 도식한 정반합처럼 기독교와 사회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건전한 관계에 있던 기독교와 사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숨겨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독교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앞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언급한 것처럼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기 때문이며 또한 기독교를 바탕으로 건국되어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먼저 건설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경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를 바라보며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19세기 미국 기독교의 정체성은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복음주의 연맹 국제회의에서 기독교의 협력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평택대학교의 창립자 아더 피어선 박사의 연설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07년 미국 버지니아주 동쪽에 위치한 제임스타운과 1620년 미국 매사추세츠 남동부에 위치한 플리머스에서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은 1776년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종교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으며 매우 다양한 종파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남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는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 세운 회중교회가 있었으며 같은 뉴잉글랜드 지방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로드아일랜드에는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이 서명된 대륙회의가 열릴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파 중 하나인 퀘커교도들이 있었고 영국의 처녀여왕 엘리자베스의 별명을 따서 버지니아라는 지명이 붙은 버지니아주에는 영국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종교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 범주 안에서 청교도, 퀘이커, 침례교도, 성공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미국의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러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13개 주는 1787년 연방 헌법이 제정되고 연방 정부가 창건되어 미 합중국이 되기 전까지 각각 하나의 국가처럼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독립국의 형태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을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통치 권력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통치 권력을 분립시키는 권력 분립의 두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권력을 분산, 서로 견제시키는 초기 미국의 권력 분립 시스템은 지금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나름 국민 주권주의와 상권 분립을 형태상으로는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권 분립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과거로부터 사법부에 속하던 판검사였던 사람이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또한 사법부 출신이었던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속하는 장관, 대통령 등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권 분립 시스템이 한국 사회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권력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운영되니 자연스럽게 국민 주권주의도 견제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무산되기 십상입니다. 기독교 알기를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정치, 법률, 행정 부분 등에 많이 진출하셔서 우리나라가 법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초기에 미국 연방주의자들은 별도의 기본권 규정이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반연방주의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후에 기본권 보장이 들어있는 헌법 수정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의 독특성은 제1조를 신앙의 자유권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일 처음에 신앙의 자유권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초기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온 이유와 같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신앙의 자유권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자로 표현되고 공식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 헌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동시에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신앙과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본적인 상징과도 같습니다. 북한, 중국, 이란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국민들의 자유권이 정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 3차례 일어난 기독교 신앙적 사회적 운동인 대각성 운동은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변혁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초기 미국 기독교를 움직였던 주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퓨리탄들, 즉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의 예정론을 기본 교리로 믿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청교도에 의해 시작된 신앙 부흥운동이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18세기 초 미국 동부 13개 식민주에서 일어난 신앙운동을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1726년 뉴저지주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로 확산되었고 1740년대에는 뉴잉글랜드 전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회개의 외적인 증거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적인 은총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제1차 대각성운동은 성경 연구와 전도에 주력하였습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한 조지 위필드 목사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조지 위필드 목사는 매사추세츠의 뉴 베리포트 교에서 가로로 쓰러지기 전까지 미국 전역을 순회 설교하며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은 부도덕한 삶의 청산과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적 거듭남과 부도덕한 삶의 청사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다시 사회적 변화로 차츰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은 성경 연구와 전도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지도자들을 만들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으로 인해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8개 유명 사립대학 중 4개의 학교가 이 기간에 설립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사립대학이었던 뉴저지 프리스턴 대학교, 침례교회의 사립대학이었던 로드아일랜드주의 브라운 대학교, 미국 조합교회 엘리어지 휠러 목사가 세운 뉴햄프셔주의 다트머스 대학교, 필라델피아의 개혁교회 시민들이 세운 펜실베니아의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이 대각성운동으로 인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비리그에 속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사립대학이었던 뉴저지 러거츠 대학교도 이때 설립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기독교의 신학각성운동은 미국 교육의 발전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 우리나라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전파되고 대학과 병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역사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740년대 후반 미국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1차의 대각성 운동이 개인의 삶의 변화와 교육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 운동의 더 큰 역사적인 의의는 미국 독립운동의 이념적 자양분을 공급한 데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주차 한국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 미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국 식민지로서의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영국과의 외교 단절로 대외 무역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은 급격한 술 소비량과 성적인 문란함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위기를 느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일어난 국가적 부흥운동을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뉴햄프셔,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에 걸친 지역을 뉴잉글랜드라고 부르는데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회중교회에서 시작되어 이후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동부 지역의 대학교가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과는 다르게 자제력이 있고 질서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앙 부흥 운동이 사회 개혁 운동으로 크게 확산 발전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회개혁적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기독교적인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부여, 금주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개혁운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통적인 신앙 회복과 도덕적 생활의 확립이라는 신앙 부흥운동을 바탕으로 노예 폐지운동과 여성 참정권운동, 금주운동 등의 미국 사회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찰스 피니 목사로 열정적인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으며 노예제 폐지와 금주 등 사회개혁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을 강조한 대각성 운동은 다시 19세기 후반에도 일어났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20세기 초까지 지속된 신앙적, 사회적 부흥운동을 제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간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서부개척 및 급격한 산업화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 빈민 문제는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은 도시 빈민구제와 여성 참정권 운동과 금주운동 등 19세기 후반의 많은 사회 개혁적인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자원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말기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중에서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으며 이들은 조선 말기 조선 땅의 대학교와 여성학교와 병원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평택대학교의 설립자인 아더 피어선 박사와 친분이 깊었던 붕사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이번에는 제3차 대각성 운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학생 자원운동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학생 자원운동은 드와이트 무디와 아더 피어선 박사가 함께 설립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선교운동단체로 188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루스필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학생 자원운동은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미국 매사추세츠 누스필드에 세운 헐몬산 학교에서 개최된 대학생 여름 수양회가 기원이 됩니다. 당시 수양회에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 미국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아더 피어선 박사가 우리는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 인도,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온 대부분의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선교사들은 바로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온 대표적인 선교사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와 베제대학교를 설립한 헨리 아펜젤러 목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3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당시 땅끝 오지라고 여겨졌던 아시아 전역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학생 자원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미국 학생 자원운동과 평택대학교를 설립한 아더 테펀 피어서 박사님입니다. 미국 학생 자원운동을 설립한 아더 피어선 박사는 1910년 한국을 방문한 후 평택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 미국의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 등이 설립된 것처럼 제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 한국의 연세, 배제, 평택대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에 시작된 미국 기독교 신앙운동은 현재 평택대학교 구성원인 우리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각성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실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제2, 3차 대각성운동은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 윤리사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독교적인 윤리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잃어버린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학성운동의 영향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는 노예 폐지운동, 여성 참정권운동, 금주운동, 빈민구제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인간에 대한 존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도 상대방에 대한 선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신앙 대각성 운동이 사회적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하자 당시 미국 사회에는 노예제에 대한 비판과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노예제 폐지 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침례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은 노예제를 강력하게 비판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관한 기독교의 역사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쟁취할 무렵 이미 북부의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남부의 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북부의 주와 남부의 주는 13개 주 연방 내에서 노예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랐던 북부와 남부는 결국 노예제 폐지 문제로 인해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노예제 폐지 문제로 인해 기독교도들도 북부와 남부로 나누게 되었는데, 남부교회는 성경에도 노예제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노예제도는 복지적인 차원으로서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을 때 누군가의 집안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7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를 복원시켜줘야 하며 그 사람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물적인 자원도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남부교회의 성경 해석은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1860년 노예제에 비판적이었던 공화당의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갈등이 더 깊어져 결국 남부는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져 내전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경험합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남북전쟁을 벌였던 한국과 베트남과는 다르게 19세기 미국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남북 간에 전쟁을 하였습니다. 남북전쟁 중 기독교는 남부와 북부교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감리교는 남감리교, 북감리교로, 침례교는 남침례교, 북침례교로 분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분리된 형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1863년 1월 남북전쟁 중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 발표로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연방 헌법 수정조항 13조에 의해 노예제는 미국에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에도 흑백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고 흑인과 백인은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은 백인과 식당, 기차, 학교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없었고 모든 공공시설에서 흑백 분리 정책 등이 실시되어졌습니다. 흑백 차별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것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노예제 폐지를 창성한 정당은 공화당으로 흑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노예제를 반대한 정당은 민주당으로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민권법 제정 이후부터 공화당의 주 지지층들이 백인들로 바뀌었고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흑인들로 바뀐 것입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존재했었던 제도적인 흑백 차별은 1964년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의 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투쟁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기독교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피부색, 종교, 남녀, 성별, 빈부,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반대로 역차별되는 경우들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생각해볼 사회적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제 폐지 운동에는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연설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19세기 초 미국과 영국 사회는 여성의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사회, 교회 등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 내지는 조력자에 불과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소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으며 모든 것이 남성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유명한 소설 오만과 편견에 보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여담으로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인 모세의 시대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의 재판을 통하여서 여성, 딸들의 재산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적용되는 데는 이렇게 수천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미국 반노예제 협회가 혁명과도 같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1839년 여성도 협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1840년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반노예제 회의에 미국 측 파견 대표에 여성 임원들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에 갔던 미국 측 여성 대표들은 회의장에 입장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잠깐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는 이미 3000년 전에 드보라라는 여성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며 여성 예언자 여왕도 존재했습니다. 인류사를 보면 역사가 변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 남자보다도 열등한 상대였던 여성들은 이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 투표권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여성의 투표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 투표권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중 애나 쇼라는 여성은 여성 목사였습니다. 여성 투표권 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1848년 세네카 폴스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모방하여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까지는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890년 와이오밍주가 처음으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서부 지역의 주들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여성 투표권은 동부 지역의 주들까지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연방헌법 수정조항 19조의 비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여성들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 여성들이 첫 투표를 하였고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2차 대각성운동의 여파로 제기된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성 투표권의 부여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도시 빈민화가 이루어지면서 술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육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돈과 함께 술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물보다 술이 몸에 더 좋다는 속설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독립전쟁 후에는 술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의 사회와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음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금주운동은 초기에 절제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은 도시 빈민의 음주 문화가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차츰 전면적인 금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789년에는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금주 단체가 조직됩니다. 1800년에는 버지니아주에서 1808년에는 뉴욕 등에서 비슷한 금주 조직들이 생성됩니다. 1826년 리만 비처 목사는 보스턴에서 미국 금주 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5년 후에는 2,000개 이상의 금주 운동 조직이 설립됩니다. 회원수는 1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1836년에는 8,000개의 지방 조직과 150만 명의 회원으로 급성장합니다. 미국 금주협회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대규모 사회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1년에는 메인주가 처음으로 금주법을 제정합니다. 1919년엔 연방 차원에서 금주법이 제정됩니다. 연방 헌법 수정조항 18조에 금주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전역에서 음주 및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1934년 헌법 수정조항 21조에 의해서 수정조항 18조는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사회는 음주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지금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거리에서 술병을 그냥 들고 다닐 수 없으며 승용차 내부에 술을 싣고 다니는 것도 금지됩니다. 술은 반드시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야 합니다. 대학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된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며 대중식당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중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이는 것은 미국에서는 불법 행위입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은 빠르게 산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많은 이민자들은 미국의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산업화는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1900년에 세계 제1의 제조국가 되었으며 미국 사회는 빠르게 농촌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변화하였습니다. 미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도시 빈민이 증가하였으며 공장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함에 따라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아동 노동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으며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제나 법규와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노동 환경은 열악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불경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범죄율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한 기독교는 빈민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단위의 봉사단체가 조직되어 음식과 헌금을 모아 도시 빈민들을 구제하였습니다. 1887년 뉴욕주 버팔로시에서 버팔로시 자선단체가 창설되었으며 영국에서 시작된 구세군 교회도 미국에서 활발한 구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시 빈곤 문제와 더불어 도시 청년들의 주거와 신앙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일거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온 청년들의 주거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거주하거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851년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토마스 설리반 목사에 의해 창설된 미국 YMCA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YMCA는 1851년 보스턴, 1852년 뉴욕, 1859년 시카고에 창설되어 청년들에게 저렴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체육관을 건립하여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경건한 삶을 위한 부흥 기도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평택대학교 설립자 아더 피어선 박사도 평생 동안 YMC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 당시 한국에 있던 황성 YMCA를 방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도시 이주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쪽방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고 낮은 급여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사회 개혁을 위한 기독교의 적극적인 활동은 소위 사회복음이라는 기독교적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복음은 기독교 윤리를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경제적 불평등, 빈곤, 범죄, 알코올 중독, 인종 갈등, 빈민촌, 어린이 노동, 비위생적인 도시환경, 부당한 노사관계, 전쟁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복음의 특징은 1910년 미국 장로교단의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교회의 활동에 예배와 성경 공부 외에도 사회적 정의 증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발전한 기독교 사상인 사회복음은 20세기 초 미국 정치와 사회 개혁운동의 지적 자양분을 공급하며 미국 사회의 제도적 개혁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러한 사회복음적 사상은 1930년대 미국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지금도 빈민구제에 대한 미국 교회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으며 식품 배급소를 운영하며 무료로 배급하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식품 배급소와 같은 무료 배급 구호 활동은 한국 교회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세기의 기독교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기독교적 윤리를 통한 사회 개혁에 능동적이었습니다. 빈곤과 인권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사회적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기독교는 19세기 기독교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통한 사회 개혁에 능동적이었으며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빈곤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많은 사회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들어서 진화론적인 인간관의 부상으로 기독교적인 규범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소위 기독교에서는 소진화론, 환경에 따른 적응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대진화론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진화론의 한계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엑스 니힐로 니엘 피트, 즉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절대 법칙입니다. 과학은 우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으며 생명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파스텔의 실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입니다. 서서히 아주 작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한 개씩 두 개씩 생물들이 만들어서 점점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캄브리아기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생명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생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멸종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즉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깝든지 조금만 멀든지 아니면 수소의 양이나 산소의 양이 조금만 적든지 작든지 하게 되면 이 우주 전체에 생명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데 정확하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잡한 유기체의 환원 불가능의 법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생명 유기체의 환원 불가능의 법칙은 지적 설계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팔 하나만 보아도 최첨단 과학의 산물인 인공 로봇 팔보다도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인공 로봇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듯이
더욱 복잡한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저 우연히 지금의 유기체적 연합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우주에서 머리카락을 찾을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 시대 정신이었던 종교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주의적인 가치관은 현대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상대주의적 가치관들에 의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대주의적 가치관인 기독교적인 윤리는 더 이상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성경의 기록처럼 사회 속에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사회와 꾸준히 대화하고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사회를 지탱하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들 전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특별히 또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정문화 등도 사라져가는 것들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미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현재 21세기 현대 여러 사회에서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률, 범죄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청년 에이지의 증가율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21세기를 넘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주제들은 대화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이 주제들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독교적인 윤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특히 피어선의 진리 소정신, 교육, 사회봉사정신, 협업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서 평택대학교에서 시대를 이끄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1세에 우육각대학의 총장이 된 청년 최영한의 스토리를 시간이 되시면 꼭 보기를 또한 추천해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관한 것 중에 하나가 태아에 관한 낙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1973년 미국 연방법원은 로데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을 판결함으로써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낙태 금지법이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2019년 에비 존스의 증언이 담긴 Unplanned라는 자전적인 책과 영어로 낙태법에 대한 법안이 테네시 중에서 다시 통과가 됩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Unplanned라는 영화를 전체를 볼 시간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Unplanned라는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린 이 영화를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 낙태 찬성론의 입장은 낙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즉 출산하기 전까지 태아는 산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생명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한 생명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 속의 아기이든 아니면 출산이 되어서 밖에 나와 있는 아기이든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의사, 간호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서 모든 생명 중에서 특히 태아까지도 보호할 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 선언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선언을 지킬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낙태의 문제에 관하여서 교회의 입장은 대부분이 낙태에 반대합니다. 남침대 교단은 1996년 총회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는 잘못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장로교단에서는 2006년 산모의 생명과 성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특히 단지 피임의 수단으로서의 낙태에 반대합니다. 태아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태아를 인격적인 동등한 생명체로서 이미 존귀한 인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뱃속 아기도 태어난 아기와 같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부모라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은 태아 때부터 나이를 카운트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태아를 교육 가능한 인격체로 보고 태아 교육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인권도 생명권보다 우선시되진 않습니다. 태아가 생명임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 윤리의 의무는 산모의 부담, 산모의 프라이버시보다 훨씬 앞섭니다. 낙태는 보통 산모의 영혼육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위험합니다. 더구나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류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면 태아와 산모 모두가 중요하며 모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결국 태아와 산모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려운 산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장려, 양육 프로그램 등 이러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임신과 부모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더욱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또한 생명윤리 교육이 절실합니다. 실제적인 피임 교육과 건전한 성교육의 활성화 등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교시 영상 자료에 언플랜드 자료를 올려놓을 것이니 여러분께서 꼭 보시고 감상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존엄 사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존엄사 그리고 또한 다른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안락사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의 생의 마감을 결정하여 연명적인 의료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안락사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은 존엄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안락사는 의료진에 의해서 처방받은 실제적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안락사는 질병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약물을 투입하는 것을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안락사 문제에 관하여서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위대한 위인들 중에서 웰버포스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하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물들 중에서도 인생의 노년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메이지랑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것을 고찰한 바 있습니다. 18, 19세기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약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서 심지어는 술과 담배와 마약 등이 치료약으로 남용이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극심한 육체적 또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하였기에 진통제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물로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단지 고통과 통증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에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대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핵, 전쟁, 자유, 공정, 평화, 건강, AI, 실업, 인구, 식량, 자살, 안락사 등
종교와 사회, 정치와 교육 등 모든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현대사회 인간의 삶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본연의 특별한 활동으로서 다른 동물들과는 차별되는 인간의 종합적인 활동 영역에 속합니다.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것도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 본연, 자유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다른 권리들이 기초가 확보됩니다. 그렇기에 독재자들은 자유를 제한할 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장 먼저 제한했던 것입니다. 소련, 북한, 중국 등의 독재 국가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억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지만 존재 이유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며 실제 모든 현상들의 반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학문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서 일정 부분 가치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으며 그 한계가 있습니다. 5,000년 전 이집트의 신전이나 2,000년 전 아덴의 신전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쇠퇴합니다. 현재의 자신과 현대 기술 문명도 일시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시대를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존재하다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존재하는 현재의 가치관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오만이고 오판입니다. 당장 유행하는 사고나 생활 방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맹종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류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구한 역사를 견디고 내려온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익혀서 사회에 책임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의 충고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